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요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직관을 하게 되는데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사모하시면 요 앞자리를 강력 추천드리니까 다음부터 앞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읽히는 소설이나 뉴스 같은 내용이면은 참 좋겠는데 도대체가 어떤 내용인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머나먼 고대 중동 지역에서 2000년도 이제 더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떤 역사적이나 문화적 배경의 이해 없이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해한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제3자 입장에서 고대 텍스트인 성경을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저자들이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만약에 글을 썼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처해 있던 환경 속에서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제 편지나 여러 가지 글을 썼기 때문에 제3자인 저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도 한두 세대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너무나도 먼 그런 과거의 성경 이야기들을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도움 없이 우리가 읽으려고 한다면 10중 8구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될 위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하이시 학생들만 봐도요, 저와는 조금 다른 Z세대이고요, 심지어 이번에 새로 올라온 7학년 학생들은요, 놀랍게도 알파 세대입니다. 물론 밀레니얼 세대인 저와 이제 Z세대는 주로 이제 묶어서 MZ 세대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긴 한데요, 밀레니얼 앞쪽에 간신히 이렇게 걸쳐 있는 저로서는 Z세대인 우리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대 차이가 가져다주는 문화적 아니면 정서적 다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현대인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골이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바로 그런 장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많은 서신서들 중에 오늘 본문은 풀이하기가 쉽지 않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5절 말씀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제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3자 입장인 우리로서 본문만 읽어서는 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약 2000년 이후에 이 서신을 접하는 저희로서는 그때 당시에 흔히 사용되어졌던 어떤 그런 용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 관습,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다면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음모론 이런 쪽으로 좀 기울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표면적으로 볼 때 좀 흐릿하게만 보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칭찬과 감사의 편지로 쓰여진 것에 반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쓰여졌나요? 조금 더 권면 위주 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교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요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로 인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려는 어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었기에 이 바울이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2장 2절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요, 공동체 안에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의 날이란 것을 하루나 어떤 한순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주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걸 우리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들은 교인들은 불안함과 이제 두려움에 막 떨기 시작했고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고요. 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이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에 혼란이 가중되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동자들이 주장하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 있는지 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굉장히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어들, 즉 배교, 미혹, 불법, 아니면 멸망,
등등 극단적인 단어들이, 자극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이 구절들을 공부해 보고요, 바울이 이러한 말을 성도들에게 하는 의도가 그들에게 겁을 주거나 아니면 똑바로 살라고 협박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따뜻한 목회적 따스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서 있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충고를 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늘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전할 때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약 2주 전쯤에 몇 년 전에 하이씨를 졸업한 한 학생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지금 대학생인데, 이제 대학교 기독교 단체 수련회를 이제 이 친구가 참석을 해서 이제 세미나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신학적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저와 이제 줌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흔쾌히 허락했고요. 이제 딱 정한 날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이 학생에게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별다른 준비 없이 갔어요. 근데 제가 받은 질문들이 꽤나 깊고 이제 난해해가지고 좀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던진 질문 중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이 학생에게 내가 과연 신학적인 답변을 주는 것이 맞을지, 칼비니즘이니 뭐니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직 학생이니까 목회적인 답변을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주자니 괜히 쓸데없이 그 학생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후자를 주자니 뻔한 대답만 한다고 생각할까 봐 조금 머뭇거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목회적인 답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러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학생을 격려를 하면서 이제 미팅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말 못할 응어리가 풀린 듯한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미팅을 잘 끝마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저의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이 본문의 이 3절을 써내려 갔을 때에도 분명히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단히 어두운, 아니면 무슨 음모론 같은 어떤 그런 신학적인 팩트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겁을 줘가지고 자신이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들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와는 달리 돈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주로 명성이나 지위,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제 거짓 정보들을 퍼뜨리면서 활개를 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때 쓰여졌던 몇몇 가지 고대 문서들을 복원해서 보게 되면요,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이제 위조 편지를 쓰는 경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예나 아니면 어떤 네임 밸류,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짓과 혼란이 난무하던 시대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몇몇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교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걸맞게 굉장히 따뜻한 권고의 느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서신인 만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정보를 이제 귀띔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이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하는 따뜻한 말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잡음들에 막 시달리다가 교회로 오신 분들께 진리를 선포해서 본질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끔 돕는 이제 많은 설교자 분들과 같이 사도 바울도 당시 잡음들에 시달리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흔들린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떤 말들로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을까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요, 제가 슬라이드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입니다. 제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오해하던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시키면서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용어 자체가 워낙에 모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도 많고요, 풀어내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당시에 이 구절,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지금 우리만큼 혼란스럽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전에 이미 구두로 이야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이제 세세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인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정보가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안과 성경 밖에 있는 다른 내용들만을 가지고 그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가능한 견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함께 좀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던 용어인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이제 같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막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주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또 다른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9장에 나오는 짐승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 짐승의 표, 666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짐승을 이제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럴듯한 주장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역사적으로 이 불법의 사람을 해석합니다. 즉 불법의 사람은 곧 로마 황제 칼리굴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리굴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칼리굴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와 비슷하게 굉장히 포악한 로마의 황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서기 41년에 암살당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횡포를 부렸고요, 그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혐오했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자신의 동상을 딱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로마 황제들이 그랬듯이 칼리굴라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했고요. 그런 이유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가뜩이나 억압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인 예루살렘 성전마저 빼앗으려고 하니까 로마를 향해서 큰 전쟁을 일으킬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분위기가 고조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황제의 암살로 인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칼리굴라의 무자비함과 이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은 많은 유대인들을 분개하게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건요, 이 불법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을 황제 칼리굴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칼리굴라는 서기 41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는 서기 51년 아니면 5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이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죽은 칼리굴라 황제가 다시 불법의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언했던 이 불법의 사람은 과연 누구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사실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칼리굴라와 같이 난폭한 로마의 황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불법의 사람을 언급할 때에 칼리굴라 황제를 모티브로 삼은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칼리굴라가 자기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한 것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로마 황제들은요,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가장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으니까 얼마나 거만했겠습니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법 위에 서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하고 싶은 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쉽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하는 황제가 가까운 미래에 또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날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날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불법의 사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이 로마의 지배는 이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저 역사책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경전으로 택하시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때 당시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텍스트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적용 포인트를 찾기 전에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먼저 바울은 악한 자, 곧 불법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탄의 거짓 속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거짓과 속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속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흔히 보이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들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는 거짓들에 노출되어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짓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시도 때도 없이 뒤흔드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과연 사랑하실까? 라는 거짓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선이고 뭐고 그냥 못되게 사는 게 지름길이야 라는 거짓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돈과 명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거짓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비성경적인 거짓에 사로잡혀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있겠죠. 바로 뭐였냐면요,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희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저도 남자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플 때마다 참고요, 또 막 울분을 삼키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제 나이가 들고요, 저도 모르게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무감정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막 이렇게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던 저는 이 감정을 계속해서, 슬픔을 계속해서 마비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나 분노 아니면 놀라움과 같은 다른 유익한 감정들까지도 함께 이제 마비를 시키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제 얼굴은 항상 무표정이었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정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거짓된 그 작은 말, 그 한마디가 저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인 감정이라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빚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거짓에서 저는 이제 해방될 수 있었고요, 이제는 뭐 슬플 땐 울고 기쁠 땐 웃을 수 있는 뭐 다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긴 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의 거짓과 사탄의 속임수에 눈이 멀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께 나눈 저의 이 작은 간증은요,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멸망과 구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불법의 사람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불법의 사람은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미디어가 됐든 금융시장 큰 손들이 됐든 뭐 특정한 아젠다를 선전하는 뭐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고 있고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고 있고, 또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요, 마치 자신들이 빚어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뭔가 대단한 핍박과 뭔가 대단한 손해를 보게 될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만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불법이 판치고 다녀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권능과 제자들의 이적을 따라하는 수준 낮은 패러디 정도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디가 무엇입니까? 패러디,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 놓은 작품의 한 부분을 모방을 해서 어설픈 풍자를 하는 것이 패러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불법의 사람이 오늘까지도 늘어놓는 이 거짓들과 이 속임수들은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어설프게 모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어설프게 패러디해서 돈이 주는 안락함 따위로 바꿔내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희락과 안식을요, 값싼 예능과 소비를 통한 일시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로 대체시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한 것들이 진짜라고 믿게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믿게끔 오늘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요, 여러분께 무슨 마지막 날에 대한 대단한 신학적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뭐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권고한 것과 같이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소리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만연한 사탄의 여러 가지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굳건히 진리 안에 서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요, 선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그 진리 따라 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로 맺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지침을 전달합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전통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 전통은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초대 교회 신조들입니다. 즉,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들 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 땅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거짓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돈이 주는 안락함을 추구하고 살라는 이 세상의 거짓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대항해야 하고요,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의 거짓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죠? 참된 안식의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거짓들을 퍼나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거부하고 온전히 진리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의 패턴을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 길로 접어들지 않고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거짓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과 삶의 패턴 속에는 과연 불법의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하는 거짓된 생각이나 습관들이 있다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을 지킴으로 거짓들을 분별해내고 참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잘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또 바로 넘어지고, 또 세상이 주는 거짓과 유혹의 소리에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바로 읽는 눈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가르침의 전통을 꼭 붙들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